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부지런히 광야의 여정을 감당해 오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백향목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게요? 4개월 됐습니다.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 하면, 왜냐하면 저를 백향목교회로 불러주셨거든요. 할렐루야. 동시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행복한 백향목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쌤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백향목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향목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백향목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이유,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미 읽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 가운데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이 겪었던 불평과 불순종, 그리고 40년의 그 긴 방황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개무량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한 지점입니다. 비록 그들이 배고프다고 또 힘들다고 앞으로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불평과 불만이 여기저기서 빗발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신뢰하지 못한 채, 또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의 반복되는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들은 40년 동안의 그 시간 가운데,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버티는 훈련을 감내함으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건조한 얼굴이십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그 모압 평지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 참 수고했어. 너희 참 열심히 잘 감내했다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박수를 쳐드리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열심히 반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실 부흥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도 참 수고하였습니다. 함께 좀 박수로 격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적인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쇠퇴하였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관계와 재정과 또 학업과 건강과 또 직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 등, 그리고 특별히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재림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며 찬양의 고백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흘러나올 수 있게, 이 백향목교회 성전에 가득 넘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타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확률이 있을까? 내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게 벗어나게 될 것인가? 라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그저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향목교회의 부흥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기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회복을 기뻐하실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격려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다독이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때에 이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앞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아모리, 바산 등의 민족들을 칼로 쳐서 이기고 승승장구하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개인의 삶 가운데 부흥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부흥을 사모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의 세력들이 사력을 다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흥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부디 당황하지 마시고 그저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하며 담대히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내쫓기 위하여서 모압 왕 발락이 한 일은 당대 최고의 점술가인 발람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둘 다 이름도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곤 하는데 발락이 모압 왕이고 발람이 점술가입니다. 발락은 위기의 순간 최고의 점술가요 마술사로 이름을 떨치던 발람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한층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발람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발람은 나름 유명하고 잘 나가는 점술가였기에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발람을 무슨 일을 써서라도 섭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발락은 왕의 지위에 있었지만 고압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사신들을 보내어 사례를 두둑히 약속하며 두 차례나 그에게 애걸복걸하며 나에게 와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술가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총 4번의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잊으시거나 혹은 후회하시거나 번복하시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약속의 대상자인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언약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마땅한 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느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죄를 미워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덮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와 자비로 인하여서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아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너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아빠 매 든다. 진짜 혼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발 그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거라. 아빠는 너를 혼내고 싶지 않단다. 아빠는 너를 매를 때리고 싶지 않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 없이 매를 들거나 훈육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을 당신의 자녀와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하자. 밖에서 놀다가도 집에 가자고 하면 바로 가야 하는 거야.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놀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노는 거야.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던가요? 그러면 또 새로운 약속으로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약속으로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갱신되지는 않고 그에 따른 징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냥은 그것이 세워지지 않거든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 징계는 자녀가 미워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만들려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약속 갱신의 횟수도 줄어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1절의 이 말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고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느샌가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밖에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감내함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순간 가운데, 어떤 약속으로 정해진 순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어떤 시점 가운데 우리는 어느샌가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아멘. 들소의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아무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감히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마른 뼈가 되었건 부서진 뼈가 되었건 가루가 된 뼈이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살과 근육이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고대 이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기는 그 마술이나 점을 치는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무용진물로 여겨집니다. 당대의 최고 마술사인 발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본인도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느끼며 감탄과 찬사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사냥을 마치기 전에는 눕지도 않는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의 전쟁은 물론이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부흥을 향해, 반드시 부흥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부흥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부흥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5절로 26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발락은
발람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자 그 축복하는 것이라도 멈추려고 발악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저 담담하게 덤덤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발람의 말처럼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 영향을 받거나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가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 부흥의 때에 도달한 바로 이때에 반드시 사단은 방해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란시키고 현혹시키며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우리의 털끝조차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들에게 편들어 줄 만한 그런 이쁜 구석이 있었습니까? 그런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나아갈 때 우리가 치를 전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구나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서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매 금요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듣고 또 해석하며 그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뭘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그 공격이 온다고 해가지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어떡하냐, 뭐 말씀을 찾아야 되나, 철야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액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이 퀴즈를 먼저 내려고 했거든요. 제가 답을 이미 설교 가운데 계속 선포하였습니다.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흥을 이끌어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성이 끝없이 높고 그 문이 견고하여 어떤 누구도 뚫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문을 지가 열고 나가는 경우에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막지 않으십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문제라고 하거늘 여기에서 생겨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이제 바로 코앞이 약속의 땅인데 나중에 보니까 모압과 발람의 계략으로 인한 미디안 여인들의 미인계에 그냥 콜딱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빗장을 열고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도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단은 하나님께 감히 손가락 하나 뻗지 못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갓난아이와 어른의 싸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단은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치셨다라는 것은 이제 넌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신 것이죠. 도장을 찍어주시며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하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증하신 것, 네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보장할게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밤에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인 것이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두려움이든 분노든 짜증이든 우울감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자녀와 함께 큐티 나눔을 잠깐 했었는데 아이의 나눔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짜증도 나게 하고 화도 나게 하는 등의 공격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감정일 뿐, 그냥 지나가는 상황일 뿐이라고 그렇게 쉽게 여기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